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오빠라고 한 영화를 봤는데요. 암투병한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참 보면서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고 내일은 이동건 목사님 모셔 설교하잖아요. 참 부담스럽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은혜를 사모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부활절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연회 목사님들 세미나에서도 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은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 중에도 주일은 빼는데 이 주일은 부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죠. 그러면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절기는 며칠 될 것 같으세요? 네, 부활절을 기뻐하는 절기. 부활절을 기뻐하는 절기는 이제 50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절 하루 딱 하고 이제 부활절은 끝나지만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이후에 7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총 50일 동안 이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오랜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부활을 경험한 개인과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대교회라고 하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본교회 표어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때 표어가 뭐였냐면 이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잘 모르고 아는 게 없으니까 어디 다른 지역에 초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고 그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흥하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근데 또 지난주 젊은이 예배에 새신자가 왔는데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래요. 그래서 좀 신기한 일들이었는데 많은 교회나 사람들,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동경하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완벽했던 공동체, 또 그렇게 나아갔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려움도 있었죠.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다투기도 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미워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 이유는 교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부활을 제일 처음 경험한 그런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이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공동체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이 제자 공동체가 사도행전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보니까 제자들을 필두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모여있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서로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고 또 욕했던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누구는 그 자리에 없기도 했고 심지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여자들은 어땠죠? 그 십자가를 다 지켜보기도 했고 또 부활의 첫 증인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12명,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 여자들 이 같이 해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딱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1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매우 강조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 것 같던 사람들이 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사명이 생겼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지역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제가 요즘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책이 있는데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눈에 띈 표현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거꾸로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수식어 문장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인간의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제국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이 좋은 차를 타고 이 좋은 옷을 입고 이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세상은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꾸로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독생자 그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의 가치와 관계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 공동체도 여전히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변한 게 있다면 이제 제자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됐던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역하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제국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제국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전복되고 또 모든 것이 거꾸로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눅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가 2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쭉 길게 이어지고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핵심을 뽑아보자면 2장 2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또 주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 금요 전도 때 노인정을 나갑니다. 올해 새롭게 이제 명동 노인정이랑 후암동에 있는 양진말 노인정을 가고 있거든요. 두 노인정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명동 노인정은 남산에서 명동 내려가는 길목에 이제 아주 그 도시의 시내에 있는 노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이 할머니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도시스러워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보통 가면 이렇게 화투를 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표정이 이렇게 싹 바뀌셔가지고 얼마나 냉대하는지 모릅니다. 양진말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렇게 공원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뭐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시골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잘생긴 총각 같다고 막 그러면서, 미남 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연예인 같다고 막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세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냉대하는 것보다 이제 환대하는 곳에 가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명동 노인정 갈 때 마음은 약간 불편한 것이 좀 있어요. 또 가서 냉대 받으면 어떡하나, 교회에서 왔다고 하지만 차갑게 대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명동 노인정을 갔어요. 아마 이제 혼자 가는 거였다면 이제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함께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도대 때 가는 거니까 함께 갔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할머니들도 많이 이렇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전도 물품 드리면서 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대화를 깊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이 이 할머니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둘째 오빠가 이제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충격이 커가지고 나는 절대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우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님들 그 옆에서 같이 우시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습에 내가 불편하다고 포기했으면 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어진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상황도 뭐 좋을 것은 많이 없지만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은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말씀을 풀어서 44절,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즉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뭐 사회주의 아니냐,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엄격히 다른 것은 사회주의에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가져간다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가진 것은 다르지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또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주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보다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시대가 되었죠. 프로그램도 보면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가 있고, 또 제가 봤던 프로 중에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 한 끼 줍쇼라고 해서 이경규랑 강호동 그 연예인들이 어느 한 동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문 두드린 다음에 한 끼만 달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1화 때부터 이걸 보다가 최근에는 안 보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 되게 강하잖아요. 정의 민족이니까 이 얼굴 잘하는 연예인이 와서 이 문 두드리면은 누구라도 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되게 착한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의 성공하기도 힘들고, 끝나는 시간 맞춰서 간신히 열어주거나 아니면 실패해서 편의점 가서 밥을 먹거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주의가 심해져서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개인주의의 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일기를 쓰라고 많이 권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 정리가 잘 안 될 때 이 일기를 쓰면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군대에서 쓰던 다이어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감탄했던 게 20대 초반이 했던 고민이 맞나 뭐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심오한 고민들을 다이어리에 써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의 삶에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것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내 삶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고민을 막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책에서 제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또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들도 남겼다. 부당하거나 좌절된 기대, 거친 말들, 오해, 배신, 비난, 실망,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의 외로움까지 가장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사는 곳이 곧 공동체라고 누군가 말한 것이 기억난다. 품이 많이 들고 유지하는 일도 고되고 괴로운데 굳이 공동체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도 이 책의 작가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그 문장이 이 가장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사는 곳이 공동체이다.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 사람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으면 받지 않을 상처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되고 화가 나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하면서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글에서 저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기로 선택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 지어졌다. 네, 이 말이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앞에 첫 번째 그 글보다 이 글에 더 100% 공감이 됐습니다. 공동체는 분명히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제국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평가받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대로 우리 존재 그대로 용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이 소망하기는 이 일신교회 공동체가 이런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죠. 다들 멀리 사시기도 하시고 이 성경처럼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한 청년이랑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보통 제가 신방을 하면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요즘에 힘든 것 없냐, 어려운 것 없냐, 삶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되려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왔어요. 전사님은 힘든 거 없으시냐고,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거 없으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머리가 순간 이렇게 멍해졌어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뭐 힘든 거 없냐고, 어려운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서 머리가 멍해지면서 제가 뭐 제 어려움을 다 나눌 수는 없었지만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고 이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많은 것을 도와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도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집중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초대교회가 보였던 예배의 특징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각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저기서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성찬식이나 애찬식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그때는 어떤 이렇게 순서는 있지 않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난 겨울 젊은이부 수련회 때 이제 강사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과 예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분 청년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의 사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청년 사역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예배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평일날도 모여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모임이 있든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건 바로 제 사역에 적용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중고등부와 젊은이부에 예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토요일 저녁에 9시쯤에 이제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올리면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요. 또 4가지,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4가지로 예배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토요일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11시 전에 자기였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젊은이들이 보통 이제 다 12시 넘어서 자고, 그러다 보면 주일에 교회 오면 거의 다 이제 피곤해서 잠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일찍 잠들어서 주일을 잘 준비하자라고 했고요. 또 주일에 예배 일찍 오기라는 것이었는데요. 예배 때 늦게 오는 것도 이제 습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면서 일찍 오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번제 드릴 때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이제 흠이 없나 자세하게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배 일찍 오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핸드폰 오프라고 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을 오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집중해서 드려야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 나를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내 옆에 앉은 친구가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을 걸면 아예 따로 앉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예배 오실 때 핸드폰을 한 번씩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방해받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삶이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나는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캠페인을 진행해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9시에 기도 제목을 올려줘야 되는데 벌써 막 11시 40분에 예배 기도 제목을 올려주고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 교회가 모인 정체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4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 혹은 개인이 보였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내 것을 내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2장 마지막 단락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니까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지 않은 영혼들도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가 일신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참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